우리 주님 생각하며 함께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 삶에 주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가장 귀한 것보다 더 귀하신 주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그 시간으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오실 그때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장차 오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주님만 갈망하며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주님, 우리 자녀 삼으신 주님 바라보며 함께 온 마음을 다해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아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비록 광야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는 푸른 풀밭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두려움 없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신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세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감사해 주를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같아도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 이 시간 주 예수께 다르면 주 예수께 달아내면 주 십자가 비로소 주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힘을 모아도 전하겠네. 내 영혼 내 영혼 편안해. 내 우리 함께 승리를 선포합시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 입 벌리고 달려와도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대사 주 예수는 우리의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막 가운데 걸어가든지 골짜기를 걸어가든지 광야를 걸어가든지 내 주님이 그곳에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다른 어떤 것이 복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 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평안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손이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영역이 있으십니까? 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있다고 좌절하고 계신 곳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에 그곳을 향해서 승리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위에 걷고 있으며 주께서 나를 돌보고 계시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의 영혼을 인도하고 계시며 나의 인생의 모든 걸음이 주의 눈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인정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인정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어느 순간에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어느 순간에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성령의 능력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모든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을 때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나눌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동행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을 드린 디프레이즈 찬양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 정성껏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영성 집회에 오신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여러분들 보시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이야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영성 집회 자리에 나오신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입는 것, 먹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보통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관계적으로 어려움도 없고 또 가정과 직장에서 학업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걸림돌로 가득하고 또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고 또 가족과 같이 소중한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혹은 죽게 된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차마 쉽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나옴이라 불리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아내이고 두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어느 해에 큰 기근이 들어서 그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를 갔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의지해야 할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만 남았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두 아들은 며느리를 얻어 가정을 이루었고 그렇게 10여 년 정도 살다가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할 일 없이 자신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여러 사람들이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녀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시선이 그다지 달갑지만은 않았던 모양입니다. 룻기 1장 20절을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의 세월 동안 나오미가 겪었던 고난과 고통이 그녀의 원래 이름을 거부하고 쓰디쓴 자라는 마라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보통 고난당한 자의 태도입니다. 내 인생에 즐거움이나 은혜가 없고 내 인생이 너무나 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인생을 치셨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괴롭힌다고 애통하는 것이 사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룻기라는 책은 그러한 나옴이라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오미가 회복되는 중심에는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쫓아온 이 모압 소녀의 이야기가 바로 나오미의 이야기 속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쓰디쓴 마라와 같은 것이 아니라 즐거운 나오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우연조차 사용하시는 은혜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설교를 듣다가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풀로 읽으면 너무 기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따라갔냐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살아서도 섬기고 죽어서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압 사람인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섬기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따라갔던 거예요. 이게 진짜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대단한 믿음인데, 이 자리에 이제 결혼하신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는 정말 얼마나 대단한 믿음일까. 친정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 고향을 버리고 가서 그 내 고향의 신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신을 섬기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저보다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서 훨씬 더 마음에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룻기의 주제 중 하나가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대단한 믿음으로 인해서 이 이방 여인이 구세주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속에 포함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룻기가 가지고 있는 큰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룻의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의 시련을 이겨내 봅시다. 정말 내가 어려운 일이 눈앞에 있지만, 내 가족이 아프고 힘들고 내가 친한 사람이 시련에 빠져 있지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함께 이겨내 봅시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래도 쉽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면은 내가 말한 대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의 문제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룻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녀가 호기롭게 살든지 죽든지 나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압의 신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녀는 가난하고 초라한 이방 과부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몇천 년 후에 우리가 볼 때는 우와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했겠지만, 그 시대의 룻에게는 정말로 초라하고 가난한 이방 여인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 그녀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고, 혹시나 내가 이삭을 줍는 것조차도 밭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상황에 이 룻이라는 여인이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믿을 구석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추수할 때 지켜야 되는 율법이 있었어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율법이 있습니다. 또 신명기 24장 19절에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그러니까 곡식을 다 주워 가지고 가져오다가 한 단을 떨어뜨렸거든. 그것을 다시 가서 되찾아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복지 정책으로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율법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로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너네가 처벌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 율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힘들게 농사 지은 거 땅에 버려두고 오는 거 아까워하는 땅 주인은 얼마든지 자기가 그냥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오는 사람은 보통 가난하고 힘든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한 은근한 멸시가 그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다 하더라도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일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 사이에서 종종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2절을 보면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떨어진 이삭을 줄까 합니다. 그러니까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때 나한테 잘 대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그곳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이삭 좀 줍겠습니다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이면은 내가 거기서 주울 수 없고 심지어 쫓겨나는 일도 멸시받는 일도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하고서는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그녀의 발걸음을 엘리멜렉의 친족, 나오미의 시어머니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지고 우연히라고 기록합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우연이라는 것은요, 뜻하지 않게 일어난 걸 우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자신이 이삭 주울 밭을 찾을 때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보아스도 이 룻이라는 여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오미는 이 보아스를 알았겠지만 이 룻이라는 자기 며느리에게 말을 해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은 정말로 우연한 발걸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우연함이 이 룻이라는 신실한 여인이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주우러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우연한 발걸음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뜻하지 않은 만남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는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나타나고 그 다윗 왕의 족보 끝에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그렇구나,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구나, 이런 정말 우리에게 잘은 와닿지 않는 그런 구속사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에 대한 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그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을 간 거죠.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었는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해서 바다에 던졌는데 그 요나가 큰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요나를 집어삼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우연의 연속일 뿐이에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요나가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배가 만날 풍랑을 예비해 두셨구나 알고 그 풍랑에서 요나가 뽑힐 것, 제비를 통해서 요나가 뽑힐 것이라는 걸 예비해 두셨고 그 요나가 던져졌을 때 삼켜놓을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구나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알게 해준 그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이삭 아들을 바치라 하셔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예비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혹은 인생이 너무나 비극으로 가득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순양이 거기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우연을 통해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로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이 우연이라는 것이 좋은 일만 일어나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연히 일어나는 나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겪게 되는 것도 많고요. 내가 원치 않았는데 보게 되는 것도 많은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룻에게 하나님의 우연이 언제 임하였는가?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향한 긍휼한 마음, 텅 빈 인생을 살아가는 그 나오미를 채우려는 마음으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연을 통하여 그에게 섭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심지어 평생 동안 행복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룻이 우연히 가게 된 그 밭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것도 우연이죠. 때마침 보아스가 도착을 합니다. 성경은 보아스에 대해서 세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첫째는 부유하고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권세가 있었고요. 그리고 성품이 좋은 자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아스의 밭이었기 때문에 룻 말고도 이삭 줍는 사람이 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삭을 줍는 사람들 중에 보아스가 보니까 새로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뉴페이스. 어제까지 없던 사람이 나타나서 이삭을 줍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의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5절 말씀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러자 사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사환의 대답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아무리 그녀가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아서도 죽어서도 시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말했어도, 내가 더 이상 모압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했더라도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베들레헴의 주민들이 보기에는 저 여자는 그냥 이방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냥 모압 여인이었어요. 룻이라는 어떤 인격체로 그 여인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이방인 소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달랐어요. 비록 룻이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차림으로 다니는지는 몰라서 한눈에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모압 소녀입니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녀가 되게 귀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너의 남편이 죽은으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의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일은요,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이 다 알았어요. 룻이라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온 건 다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소녀네라고 했던 것이 그 당시 주민들이었는데, 보아스는 모압 소녀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한 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룻의 출신만을 보고 있을 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룻이 행하고 있는 인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후에 12절 말씀을 통해서 룻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오래 고민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도대체 이게 왜 나한테 은혜가 될까?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될까?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룻이 행한 일을 보아스가 기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일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가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일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일을 아십니다 했을 때 은혜가 되시나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잖아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만족이 안 돼요. 누군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높은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담임 목사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장로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심리 아닌가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나는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이기를 그것만으로 족합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실제로는 알아주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사람의 진가를 알아봐 줬어요. 이게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환은요, 6절 말씀의 사환은요, 룻을 보았을 때 그냥 한 일이 없이 그냥 모압에서 왔다는 것만 보았는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룻이 한 일을 통해서 그녀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봐주는 그런 안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2008년에 갔습니다. 08군번입니다.
이게 웃기는 일인가요? 네, 제가 2008년에 군대를 갔는데요. 네, 제가 겉으로는 되게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별로 이제 멀쩡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는 웃으실 줄 아셨는데 앞에서는 웃으실 줄 몰랐어요. 네, 전 되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진짜 체력이 약해요. 되게 체력이 약하고 그리고 힘도 약해요. 그리고 운동신경도 없어요. 제가 지금 아내랑 힘쓰는 거 말고 몸으로 대결했을 때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줄넘기를 해도 한 번도 못 이겨봤고요. 한발서기에서 균형 잡기에도 항상 아내한테 졌어요. 이렇게 제가 몸 쓰는 거를 정말 싫어하고 잘 못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갈 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가면은 그냥 나 혼자 못해서 내가 혼나는 거면 상관없는데 이제 연대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군대에 가면 이제 나의 동기들 혹은 전우들에게 폐를 많이 끼칠까 봐 걱정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다짐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요, 그냥 모일 때 누구보다 빨리 모이자. 그리고 이제 남들이 다 뒤로 갈 때 내가 그냥 가서 하자. 요 두 가지만 딱 생각하고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훈련소에 있다 보면 언제 얼차려를 제일 많이 받냐면 모이는 게 늦었을 때 얼차려를 제일 많이 받아요. 빨리빨리 행동을 안 한다고. 그런데 저는 그냥 앞에 가서 아직 이제 다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냥 맨 앞에 가서 그냥 제가 기준 이것만 외쳤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있는 그 훈련소에서 한 달 동안 적어도 모임이 늦어서 혼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은요. 이제 훈련소는 딱 이제 한 달이잖아요. 한 달 동안 훈련소 기간을 보내고 한 달 동안 훈련소 기간을 보내고 이제 자대 배치를 앞두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소대를 책임져 주셨던 소대장님이 저희를 이제 한 생활관으로 다 모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소대장님이 이제 번호를 봐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이제 군생활 잘하라고 이제 덕담을 하셨어요. 덕담을 하시다가 이제 딱 제 차례가 됐죠. 저는 기대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그것만 하고 훈련에서는 다 이제 하위권에 있었거든요. 사격도 진짜 못했고. 근데 그 소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고였지? 근데 저는요, 그게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내가 못해서,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나는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거를 바라봐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한테 위로가 됐고, 그 2년이라는 군생활 동안 정말 그거를 보람 있게 보낼 수 있었던 그런 일화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누군가의 노고를 알아주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그 노고를 알아본 사람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그걸로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위에 있는 사람, 더 많이 하는 사람, 더 큰 사람의 어떤 인정이 아니라 정말 아주 작은 사람의 긍정적인 신호를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그네에게 머물 곳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가 거기에 가서 평안을 누릴 줄 알았는데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슬픈 마음으로, 절망적인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바로 나그네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룻이라는 여인이 절망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하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도 비록 의도는 따뜻할지언정 나그네길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지만 내일은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하나 고민하는 룻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 또한 나그네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당장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 길로 비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자녀의 그 마음을 외롭게 두지 않으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보아스가 룻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에서 가장 보아스가 먼저 말하는 게 내 딸아예요. 내 딸아. 친정을 떠나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모시는 시어머니는 당연히 나를 딸처럼 여기겠지만 절망에 쌓여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에게 내 딸아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이 룻의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향과 친정 부모님을 떠나온 룻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아스가 나의 밭을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룻이라는 사람이 오늘은 보아스의 집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내일은 어디서 이삭을 주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나그네 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룻이 내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진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디에서 이삭을 주어야 할지 정해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바로 나그네로부터 거주민을 만드는, 머물 곳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는요, 그의 하녀들과 같이 있는 것도 허락해 주고요, 9절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곡식 베는 자들을 실시간으로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특혜까지 베풀어 줍니다. 룻도 보아스가 처음 본 자신한테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정말로 신기하고 이상하니까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묻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이에 대해서는 대답은 아까 제가 2장 11절 11절 말씀, 그게 바로 보아스의 대답이었어요. 뭐냐면 너가 고향과 친정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그 인애가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이방인 유대인을 가르는 그 혈통과 핏줄보다 너가 하는 일이 귀한 것이기에 내가 너한테 이 은혜를 베푸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룻보다 훨씬 작은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유산을 탕진하고 초라하게 돌아온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달려가서 측은하게 껴안아주고 입을 맞추면서 환영합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잔치를 준비하면서 환영을 해줍니다. 이에 화를 내는 형을 달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으니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만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게 뭘 알려주냐면요, 우리의 믿음과 공로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 제가 룻과 같은 그런 믿음과 고백을 가졌다면, 내가 저의 어떤 장모님을 위해서 저의 친정 부모님을 버리고 막 쫓아가서 봉양하고 그러면서 우리 장모님의 신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인생을 통해서 받게 되는 모든 은혜들이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나의 믿음이 크니까, 내가 행한 것이 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정말 20대라는 그 황금과 같은 시간을 허송하면서 보낸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미루다가 이 자리에 정말 뒤늦게 나온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히려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즐거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우리의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에서도 나의 모든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는 이삭을 속이고 에서에게 줄 축복을 가로채서 도망가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가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는 길에 이제 날이 저물어요. 우리 그리고 찬송가의 그 유명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하늘에 열린 문과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까지 그는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꿈에서 깬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 길과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인생의 희노애락이 찾아올 때 기쁨과 즐거움에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라는 그 한 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그네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끝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곳곳에 내리어져 있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